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만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목이 섬김과 용서의 주의 나라, 그런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나라, 그렇게 했는데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섬김과 용서의 주님의 나라.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죠?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 교리로 자존자라 그럽니다. 그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의존자입니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한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를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세요. 지금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시는데 그 일을 쉬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지금.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말하기를 친히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아멘, 양식을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죠?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때때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힘듭니다. 그죠? 상처받습니다. 그죠? 그럴 때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자아관계죠. 자기와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사자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수직관계로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수직관계로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물질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수평관계로서는 자아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자관계가 원만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영생이라 하고 사람들은 일컬어 그것을 행복이라 말한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관계 치유에 관한 주제로 과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지난주는 자아관계에 대하여 배울 거예요. 오늘은 개인관계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신관계, 자아관계, 그 다음에 또 대인, 이웃, 인간관계 이 세 가지 오늘까지 하고 이제 관계 치유는 오늘로서 종강을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과목에 들어가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이고요. 그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다. 왜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13장 1절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겁니다. 사랑의 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달라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명백하게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첫째는 뭡니까? 섬김으로.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섬김으로. 누구를 섬겨?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섬기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섬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용서의 나라. 용서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영원토록 용서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무슨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 이 말은 뭐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주여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러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섬겨주신다.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섬기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데 절로 있는 거지. 절로. 절간으로 가라 이 자식아. 절로 가는 사람들 절간으로 가라. 진짜 절간으로 가요. 그래 돈 닦고 있어 지금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먼지 하나도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딱 두 가지 나와요. 그죠? 하나는 섬김이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중요하죠? 예. 하나는 뭐라고요? 섬김이요, 하나는 용서.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대인관계 치유인데요.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까? 두 가지 하면 돼. 두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대인관계 어떻게? 예. 섬기고 뭐 하고요?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라.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이웃이나 교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좋아해요. 나는 어때요? 나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맺고 살면 나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면 관계가 계속 이어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아집니다. 그죠? 네. 이 비밀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말씀, 대인관계의 비밀이 여기 담겨있다.
예수님처럼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옛적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예요.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우리는 기독교리에서는요, 도덕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그러니까 인간과 닮은 속성이라. 도덕적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에 변함이 없다. 아멘. 이 사랑은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은 마치 기름과 같이 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죠?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만남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느낄 때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만 사랑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때요?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곧 주님이 이날 밤에 잡히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몸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확정하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전에 바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예요. 사건은 하나요. 뭘 함으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도리를, 종의 도리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자, 거기 보십시오.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더라. 아멘. 자, 최후 만찬입니다. 그죠? 거기서 저녁 식사는 만찬,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주님이 함께 잡수시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겁니다.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종이 손님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예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손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주인의 발도 씻겨드리겠죠, 그죠? 씻기겠죠, 그죠? 당연히 종이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만은 또 손님 오면 주인의 지시를 받고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성경 안 합니다만, 주님,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 손 흔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손을, 주여, 안 됩니다.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죠? 동영상입니다. 그죠? 만세와 만대에 두고 묵상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본이요, 표본. 우리 예수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전체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 성경 접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 참 중요하죠?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시고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때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섬겨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섬김에 대한 가르침과 모범을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 나옵니다. 그죠? 거기 우리 본문으로 접어놓으시고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접어놓으시고 본문에 보시면 14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 서로를 섬기라.
섬기라. 인간관계의 비밀은요,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비밀은 섬김이에요. 섬기면 좋아집니다. 아멘. 왜? 섬겨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섬김이라는 게 사랑의 표현하는 게 있습니까? 그죠? 섬길 때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기 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존중감. 그러나 섬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종처럼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일만 시키면 어때요? 자기 존중감이 없어요. 흔히 말하면 종의 심리가 있어요.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상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시킨 것은 사실상 세상의 가치가 나오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죠?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종의 돈대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거 보면 나와요. 예. 20장 마태복음 20장 읽었잖아요. 25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예. 거기 보면 섬김에 관한 예수님 교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말하면 권세자들이 말이죠. 힘있는 자들이 그죠? 그들을 백성을 어때요?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 말은 억압하고 봐죠. 그죠? 불이 묵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이 말은 학대하고 불이 먹는 거예요. 불이 먹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 있는 자는 어때요? 그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힘으로 섬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하면은 큰 자가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멘. 큰 자가 되려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떵떵거리고 권세 부리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가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큰 자가 돼야지 자기를 위해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섬김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원리는 우리 지유실학에서 지유의 원리입니다. 그죠? 우리 12가지 지유 원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용서의 원리는 뭐예요? 관계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관계 지속을 위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다가, 인간관계를 맺다가 끊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그게 뭐가 결핍된 겁니까? 자기가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 끊어져 버려요. 왜?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오해가 많아요. 그죠? 오해를 해요. 오해를.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나 기가 막혀.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자기는 돼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용서의 원리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1절 나오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6절에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이르시되 베드로가 그 다음 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지금 왜 주님 이르시는지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참 베드로는 참 하여튼 열성적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첫째는 섬김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교훈.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 맞다나 내가 주와 14절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섬김의 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죄 용서입니다. 자, 그게 나오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은 뭡니까?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제 용서의 상징입니다. 제 용서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을 어때요? 우리를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이 말은 용서예요. 용서. 목욕, 더러운 온몸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걸 목욕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속죄, 다른 말로 구속. 우리는 구속받았어요. 주님의 피로 속량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때요? 또 죄를 범합니다. 그죠? 그거는 뭡니까? 발 씻기는 것에 해당한다. 발을 씻어도 어때요?
또 길을 가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씻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뭐 또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참 지금도 하여튼 무슨 얘기 장가에 넣어서 재밌는 얘기라서 여러분 안에 소개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한 선교사님이 선교 갔다 와서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중국이 다 내 체질에 맞다고. 왜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잘 안 씻는데요. 사모님하고 갈등이 그거예요. 사모님은 씻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선교사님은 잘 안 씻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갈등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입을 안 갠대요. 아, 입을 좀 개요. 아, 입을 갤 필요는 뭐 있노? 오늘 저녁에 밤 되면 또 펼 텐데. 같은 말 아닙니까? 발 뭐하려고 씻노? 또 더러워질 텐데. 씻으면 뭐하는데 또 더러워질 텐데. 그 생각이 납니다. 예.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서 또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이와 같다. 그죠? 사람들은 죄하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겠지요. 영적인 죄요. 영적인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한 것이 우상 숭배 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불신이죠. 그죠? 죄 중에 죄예요. 그런 죄를 우리가 어때요? 적게 범합니까? 많이 범합니까? 깨닫고 보면요, 많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특별히 남을 해코지하고 도덕적인 죄는 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계속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용서의 의미다. 목욕한 것은 구속이고 영원토록 죄 용서받는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은 어때요? 날마다 짓는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다 눈과 같이 이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용서. 따르자, 용서. 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형제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라. 덮어줘라. 용서해라. 그러면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 할렐루야. 용서가 없이는요, 관계는 벌 깨져버려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요. 오해도 많고요. 네? 아 다르고 달라요. 그죠? 예? 나는 아라고 했는데 저쪽에 어라고 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아라고 했지 어디 어라고 했냐? 아니야, 당신이 나보고 어라고 했어. 참 미안하다,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두 번 다시 니야 만난다 이러면 어때요?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게 바로 관계 지속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 1번에 7번도 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죠?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비밀을 지키면 그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겁니다. 뭘 하지 말고 섬김 받으려고 생각지 말고 섬기기만 해라 하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주님이 용서하시듯이 용서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최후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섬기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기꺼이 주님 섬기는 자 되기 원하오며 또한 지금도 계속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주의 이 땅에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